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 빛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찾아오사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산 서울교회 또 다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서산교회는 그래도 한 20분, 20여 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는데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새벽 예배도 비록 집에서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우리 총회의 계명 내지는 신앙 고백인 성민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공예배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개강, 대략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구체적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나눌 때 이제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러죠. 그리고 12장으로부터 이제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바벨탑, 아담과 이브 창조 사건부터 바벨탑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부르시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의 초입 단계가 족장사라고 불려지고 있죠. 12장으로부터 끝장까지는 보통 아브라함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이렇게 족장사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후에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의 말씀이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첫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절박함, 이 배경은 무엇일까?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이제 노아 사건,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시고 또 노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신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일이죠. 홍수 사건이 거치고 났는데 인간들은 더욱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1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옮겨간 것이 어디죠? 에덴의 동쪽이죠.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방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동쪽으로, 모든 이들이 다 동쪽으로 갑니다. 동방으로 옮겨서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거기서 문화와 도시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동쪽에 가서 인류들이 노아 이후에, 심판 이후에, 구원 사건 이후에 인류들이 행했던 것이 이겁니다. 동쪽으로 가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인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높이려고 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어가 흩어졌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바벨론인데요, 히브리 어음상으로 해석할 때 흩어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황이란 하나님과 유리되어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늑탈하고 우리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금 이 바벨이 그러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나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역사 안에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업적이 있어서, 잘 살아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권적 선택.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매우 아름답게 올바르게 바라보시죠.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것이 우선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목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업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니 가장 참 내가 쓸만하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선택, 은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라는 겁니다. 바벨에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라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높아져서 오만하고 교만하여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질서를 세우며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하는 그 인간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라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에서 보는 말씀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노예에 있던 너희들을 구출해낸,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 하나님은 바벨로부터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불러낸,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로부터 항상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거기를 떠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그러니까 땅과, 그러니까 지연과 혈연과 모든 것들, 그 당시에 부족 국가 시대에 이 땅과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이죠. 그의 미래고 안전이고 그의 평화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벨을 생각하십시오. 바벨론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리고 인간의 교만, 인간의 능력, 질서로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과연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 신앙이란 뭘까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나의 모든 것, 나의 정서적인 것, 나의 실질적인 것, 모든 것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질서와 평안과 이 모든 것, 그것들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과정이고 결국 열매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서 십자가로 갑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 그것이 기복신앙의 시작인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무엇 좀 해결해 주세요. 무엇 좀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고, 현실적으로 원하고, 정서적으로 원하고, 지적으로 원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비우는 행위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 얻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적으로 단절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절박한 바벨탑을 쌓고
인류의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반역한 이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창조 사역의 목적을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창조 사역의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적으로 위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째 명령하는 것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내 것들을 더 늘려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혹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 너의 안전과 너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떠나라는 겁니다. 바벨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하는 곳은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방향을 서쪽으로 돌리시는 거죠. 에덴의 동쪽으로,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갔던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리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요, 창조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정말로 급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 시기에 내가 여호와로서 역사에 개입하여 인간을 구원해 내야만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하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사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급하십니까? 절박하십니까? 내가 살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그 목적과 그 내가 사는 땅과 내 집과 내 본토와 혈연과 내 아비 집,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괴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고, 그리하여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급한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좀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신앙이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아멘. 떠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로 가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저 남쪽에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동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터키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동시키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떠났던 너희들의 의지대로, 너희들의 번성과 너희들의 능력을 믿어 너희들의 이름을 세우고자 했던 그곳을 떠나 이제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너희가 능력으로 얻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총체적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수단과 내 능력들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행위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버지 이 12장 전에 그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다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가 상담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상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남는 거죠?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구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고향과 그 틀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으나 여전히 위기와 긴장과 곤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떠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을 두려움 없이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중심이 되셨습니까?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매우 머뭇거리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매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그리고 은혜의 시작은 복의 시작은 떠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떠난 다음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떠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기를 가겠는데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땅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그렇지가 않죠. 계산하고, 계획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게 됐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내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 가장 좋은 곳으로 믿고 소망하며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 것이 다
다 싫고요. 다 버리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세상을 삶에 있어서 내 방식은 다 버리고요. 내 생각은 다 버리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의 판단으로는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인 겁니다. 안전을 떠나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능력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가 왜 이러실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달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미련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 배경이 바벨이라고 그랬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노아 이후의 인류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적인 인격과 모든 품격과 삶의 모든 모습을 총괄하는 상징적인 것이죠. 인간들은 그 이름을 자기 능력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죠. 내 이름을 내가 높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구하는 것, 그것 가지고 복이고, 저희들도 그러죠. 아, 저 사람 복 받았어. 하나님 잘 믿더니, 교회 잘 섬기더니 복 받았어. 무엇 보고 그러죠? 세상적인 것 보고 그러죠. 여기가 달라져야 복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복 받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복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한 삶,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을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요. 예수 잘 믿더니 저 자식 잘 됐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복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은 복이 없는 분인가요? 가장 복받은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이 없는 분인가요? 가장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긍정하며 인정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모든 나의 수단들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우리가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제발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그 후까지 계속 긴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계속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마찰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간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문제를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지혜롭게 해결할까, 이거에 급해요. 그럼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로 우리 생활 따로 가요.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건만 닥치면 신앙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건만 닥치면 바벨론을 끌고 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끌고 오는 거예요. 본토를 끌고 오고 아비집을 끌고 오고. 저는 정말 바라건대 교회가 갈대아 우르가 되면 안 돼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슬며시 고향이 들어오고 슬며시 아비집이 들어오고 슬며시 친척이 들어와서 세상의 모임처럼 변질되어 버리면 그것은 갈대아 우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거를 자꾸만 찾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너 복받아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복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복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또 복받는 모델이 되어지고 아 저렇게 하면 복받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이웃들이 복받는구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모델은 뭐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래야 이웃이 복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에 나아간다면 인간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왜 우리가 제가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도 항상 고민하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병원 직원들이 변화됨이 없을까? 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되지 않을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죠? 신앙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전혀 신앙의 떠남도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그저 상처만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병원, 하나님이 선택하신 총회를 통해서 이 사역, 창조 사역,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이 복받게 하라.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가 고리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한 나밖에 드러나질 않아요.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해도 내 중심에 내가 있는 한, 내 수단이 있는 한, 내 능력이 있는 한, 내가 원함이 있는 한, 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한 세상에 보여지는 건, 남들에게 보여지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서, 완벽하게 떠나서, 바벨론으로부터 완벽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런 신앙생활, 그런 중심, 그런 신앙, 믿음, 순종을 통해서 이웃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랄 거예요.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병원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매일 찬양하며 매일 감사하며 그래서 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축복,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 꿈꾸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은 우리 병원을, 그 바벨론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이 주장하는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겁니다. 인본을 끊고 신본으로 오라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으로 신앙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신앙이 이것이다라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고향집을 다 떠나고 바벨론을 떠나고 바벨을 떠나고 인간의 이성을 떠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순종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한 아브라함의 역할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만드시죠. 근데 다 실패했어요. 결국 성공은 어디서 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빌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험성을 다 가진 채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영접 못할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정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모든 복을 누릴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아내가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아내가 불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혹은 뭐 다른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해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사례를 임신케 하시고 그래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이 12장으로부터 계속 위험과 실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이집트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인간의 힘을 동원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죠.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이루기를 원하죠. 끝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죠.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도요. 정말 믿기를 원하는데 사건 터지면 흔들려요. 의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는 한 계속 그럽니다. 성화되지 않는 한 계속 그럽니다. 무엇으로 가는가? 은혜로 간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강건해져요. 이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기도하자. 우리 서로 그러죠. 무슨 사건만 터지면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한편으로 기도하며 한편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떠나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꽉 잡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결국 구약에선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들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뭘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 바벨론을 떠나는 것.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슬며시 떠나고 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게 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 수 있는 땅, 행복한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세상을 보니까 비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바알 신도 드리고 세상 신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도 세상과 접하면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면서 여러분 천국일 때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간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오늘 하루 천국으로 살았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세상적인 수단으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세상적 지혜로 문제만 생기면 세상적 지혜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건마다 혹은 관계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복은, 무엇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다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그리고 멸망에 가장 가까운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자.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가 창대하고 우리가 다스려보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 수단을 동원하고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들을 동원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어내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면 천국이고 저렇게 가면 천국이고 그것이 이단과 사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제발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건이 생길 때, 도전이 생길 때, 긴장이 생길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딘지 모르나? 전혀 모르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와요. 거기서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게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듭난 삶이죠. 완전히 거듭난 삶. 성화를 이룬 삶.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사겨. 하나님 말씀만 들어. 모든 문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 과정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는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계속 그것을 기도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끌어들여요. 교회도 그렇게 슬며시 변해요. 교회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오로지 말씀과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좋아요. 정서적으로 결합하는 게 좋고, 인간들한테 위로받는 게 좋고, 인간들과 상담하는 걸 좋아하고, 인간들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대와 우루 되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저 집사님은 나한테 너무나 잘해줘.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입니다. 말씀으로 접근하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리고 교회가 요즘은요, 정당보다 정치 조직보다 교회 조직이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세포 셀 해가지고 땅땅땅땅 뭉쳐서 그들의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인간적으로 빠지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총회병원을 지신 이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남들에게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성으로 지성으로 지혜로 질서로 달려왔던 동쪽에서 이제 다시 에덴으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인간을 찾다 이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순간순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그리고 신앙은 그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리고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는데 떠난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갈대아 우르의 모습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모아서 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는가? 구역이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정으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가 좋고 구역장이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게 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 주려고 그래요. 내가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구역, 우리 교우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는요,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이 위탁한 그 양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살아서 쓰러지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 그건 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다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그건 개인의 문제고 그것은 개인대로 괴로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두렵고 떨리는 문제는 교인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갈대아 우르로 다시 변질시키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너는 잘 살아라,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목사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하나님을 채우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누가 예수를 다 믿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란 저런 분이시구나.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저렇게 화평하게 만들고 저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제발 작은 사건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넘어지면 큰 것에 다 넘어집니다.
작은 하나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작은 것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큰 사건이 와도 양심이 화인당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질 않아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아직도 남았나? 사건이 닥칠 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는가? 아니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갈대아 우루, 인간의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항상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신앙 생활을 올바로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수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받을 수 있도록. 누가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 복받았어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하면서 사건만 닥치면 자기 생각 나오고 자기 혈기 나오고 자기 수단 나오고 자기 욕심 나오고 자기 이름 나오고 이래 갖고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이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정도는 내 권한 갖고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족장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아무 업적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모든 사건, 아주 구체적인 작은 사건으로부터 여러분 은혜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을 세상에 알리는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누리시고 또 의무를 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름답다 고백합니다.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저 생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 우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는가? 인간적 모든 수단들을 버리고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이성을 버리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는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